제가 교재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교재 92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새로운 돌판을 준비하게 하셔서 시내산에 오르도록 명령하십니다. 구름 가운데 주께서 강림하셔서 모세와 함께 서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니다. 모세는 즉시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 것과 그들이 섬기는 신상을 깨뜨리고 제단을 헐 것을 명령하시며 자신이 질투의 하나님이심을 천명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기들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모세는 40일을 금식하며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돌판에 기록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명령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다시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돌판은 깨졌어요. 왜 깨졌는지 기억나시죠? 바로 앞장에서 읽으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야말로 절대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입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모든 계약 내용을 다 듣고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돌판에다가 새겨주셨거든요. 그걸 들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야, 너의 백성들이 지금 내가 아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알고 내려오는 중이었습니다. 산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귀띔해 주셔요. 야, 저거는 너, 지도자인 너 모세를 반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반역하는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알고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산 중턱까지 왔을 때에 저 아래서 자기 동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상을 가운데 놓고 춤추고 광란의 제사를 지내는 걸 보죠. 그걸 보고 순간 마음에 분노가 들끓어오릅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사람들은 화가 나면은 그런 분 많잖아요. 옆에 있는 거 막 일단 들고 던지는 분들 있거든요.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죠. 모세의 손에 마침 뭐가 있었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있었어요. 이걸 들고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모세가 홧김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십계명 돌판을 냅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화가 나서 그랬어요. 돌판이 와장창 깨져버리죠.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계약을 하잖아요.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을 하면은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계약서가 있어야 법적으로 둘 사이의 계약이 체결됐다는 걸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 계약서를 찢어버린 거예요. 계약서 자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계약이 무효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증명 서류가 없는데, 십계명 돌판이 사라졌는데. 그러고 나서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화를 발하죠. 아론을 불러놓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막 화를 내죠. 그러니까 아론이 둘러댑니다. 막 핑계를 금덩어리를 모아줬는데 불에 던졌더니 이게 금송아지가 돼서 낫지 뭐야. 이러고선 거짓말을 막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고 나선 심판하시는 장면이 지난주에 보셨던 3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명령하시죠. 다시 올라와라. 계약서가 파기됐으니 새로 만들자.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간 장면이 오늘 읽은 34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잘못하면 지도자가 피곤합니다.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모세가 지금 80일을 금식해서 기도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단 말입니다. 근데 물론 자기도 잘못해서 자기 분을 못 이기고 깨뜨렸지만
이 깨뜨린 일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어요. 시내산에 또 올라가서 40일간을 금식하면서 계약을 갱신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또 듣고 그걸 돌판에 새겨서 들고 내려오지요. 이게 단순히 모세의 잘못이라고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만 안 만들었어도 한 번의 일이 순적하게 끝나는 것인데 그만 그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옛날 이집트에서 섬겼던 그 우상, 그 송아지를 만들었다가 그만 이런 낭패를 경험합니다. 자, 그래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고생하지 않고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보시면 1절과 2절의 말씀을 찬찬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돌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잘 들여다보시면 처음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는 모세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드는 것과 새기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100% 하나님 작품이었어요.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은. 근데 그걸 모세가 자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깨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을 만들 때는 첫 번째 것과 다릅니다. 돌판 자체를 모세에게 만들어 오라 이렇게 시키십니다. 돌판을 만들어 오라. 그러면 그 판에 있었던 말을 첫 번째 판과 같이 내가 쓰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판을 모세 네가 준비하면 그 위에 기록해서 새기는 건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돌판 때는 그 돌판을 준비하고 새기는 걸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두 번째 돌판에서는 돌판을 모세 네가 준비하라. 쓰고 새기는 건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로 하여금 네가 너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나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이 담긴 그 온전한 문서를 깨뜨렸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상기시키는 겁니다. 네가 너의 분노를 이기지 못했을 때에 그 책임을 네가 질 줄 알아야 한다. 이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십계명 돌판은 내 개인의 물건이 아니잖아요. 모세 자기의 소지품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온 인류와 처음 맺으시는 계약이 담긴 계약서인데 이걸 소홀히 여기고 그만 자기의 분대로 깨뜨려 버렸습니다. 모세의 책임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상기시키고 계신 겁니다. 네가 나의 말을, 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고 너의 분노로 깨뜨려 버렸다. 기억하라. 그러니 네 손으로 다시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도 이 아침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은 하나님이 저지르는 법이 없습니다. 잘못은 꼭 내가 저지릅니다. 내가 말씀에서 어긋나거나 내가 나의 가족, 나의 구역 식구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우리 교회에 폐를 끼치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욕심, 욕망, 분노가 일으키는 일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용서하겠다 말씀하셨으나 벌은 주겠다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곧대로 받으셔서 하나님, 나도 내 일생에 많은 악행과 실수가 있었는데 하나님, 분명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반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 벌을 주시거든 달게 받게 하옵소서. 내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운 분인데 나의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간악하고 얄팍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주여 우리 백성들의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이 부드러운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목이 부드러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했습니다. 그래서 40일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뭘 말하냐면 아직 그동안 살아왔던 익숙했던 나의 생활 패턴을 하나님 앞에서 고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 때,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 때 익숙한 대로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익숙한 말이 튀어나가고 익숙한 행동이 튀어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과 내 생활 패턴이 고스란히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에 앞서서 꼭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드러운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말이 너무 강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한테 익숙한 행동인데 이것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 생채기를 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고집, 이 목이 뻣뻣한 것, 이걸 고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내 아집과 내 욕심을 다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역사하십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농담을 하는데 성격은 하나님도 못 고친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내 성격은 하나님도 못 고친다. 이 성격이라는 게 뭐냐면 내 일평생 쌓아온 나의 생활 패턴이거든요. 내 습관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혹은 가족들 보기에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너무 익숙해서 그냥 편하게 행동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를 꾸준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성찰해서 하나님, 나한테는 이런 생활 방식이 너무 익숙한데 혹여 이것이 하나님께 폐가 되고 내 가족들과 우리 교인들에게 폐가 된다면 주여 내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백성,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얼굴에서도 광채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머물렀습니다. 40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떡도 먹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과만 대면한 채 40일 후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죠. 도리어 얼굴에서 어떻게 됩니까? 광채가 납니다. 광채가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환하게 빛이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을 할 때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될 정도입니다. 모세 얼굴에서 왜 광채가 났겠습니까? 모세 얼굴에서 왜 광채가 났겠습니까? 이유야 간단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40일 동안 대면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가 모세에게도 스며들어서 모세에게도 그 거룩한 빛이
반사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가 나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 그게 뭘까요? 주님, 나도 내 얼굴에서 거룩한 광채가 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과 대면하시면 됩니다. 모세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대면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눈 감고 마음을 모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똑같은 방법,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쉼없이 꾸준히 하시면 나의 얼굴에서도 분명히 모세와 같이 광채가 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영성이 깊으신 분들 보십시오. 얼굴빛이 남다릅니다. 그런 분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런데 교회를 다니시지만 낯빛이 어두운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하신다 하지만 얼굴빛이 수심이 가득하고 어두운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줄어들거나 혹은 멀어졌거나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 내가 언제고 어디서고 말씀 읽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얼굴에서도 광채가 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말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아도 내 모습만 보고도 사람들이 은혜와 감동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셔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나의 목이 부드러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주여, 나의 얼굴에서도 광채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주한장로교회에서 수요일 저녁까지 집회 인도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세우셔서 주한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온 인천 지역에 성령의 불길을 내리는 복된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 많이